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제목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올해 열매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열매가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기쁘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열매를 내어드리려면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어 그 다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작대기 신앙만 되어서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건 율법적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랑도 그것도 막대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랑과 희락, 절로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죄악의 담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 기쁨은 세상에 무슨 오락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중독에 빠져서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러한 만족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엊그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앞으로 한 2년 후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이 마약들이 들여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그거 한 번 맛을 보게 되면은 그 한 번만 맛을 보아도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 박 목사가 그런 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문을 하는 거였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좀 일찍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진 분들도 또 인기나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왜 그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마약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만족, 그 기쁨, 그게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천국에 가서 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지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헤어지지 않고 하늘 가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와 교통이 연합 속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이 이게 뭐 외적인 건 아닌데 보여지는 어떤 것은 아닌데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강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들 마음이 분주하고 또 대체휴일까지 있어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훈련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사랑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싸우는 게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언성만 조금 높아도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명절을 잘 즐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풍습들이 있어요. 술 마시고 화투놀이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수 틀리면 막 싸우고 아이들 긴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가정에서도 모였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잘 누릴 수 있는 훈련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녀가면서 또 시댁에를 가야 하니까 전날에 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만들었던 그 윷판 있잖아요. 한 마리씩 툭툭 던져주면서 결국 천국이 꼬린 지점이죠. 천국 꼬린 지점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자, 복음을 듣고 자, 도가 복음이에요. 개가 들음이에요.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리 회개예요.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모예요. 모 5개짜리가 나면은 거의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데 천국 문 앞에까지 다 왔다 싶은데도 교만하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윷놀이를 하면서 그 앞에 천국문 앞에 다 갔는데 딱 걸려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번이나 졌어요. 우리 이제 남성팀, 여성팀 나누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마디씩 툭툭 던져지는 거죠. 교만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이 교만하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냥 한 마디씩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뇌리 속에 간직하게 되겠지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사다리 타기 하면서 용돈도 이렇게 그냥 주지 않고 사다리 타기 하면서 자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모형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다투고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싸해지면서 금세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화평의 그 제물로 보내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다툼으로 그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각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나 기쁨의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금세 평안도 깨지고 금세 기쁨도 사라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 보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뻗팅기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벌써 시기심이 생깁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다 잘할 때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가 이 많은 그걸 다 경험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이모가 언니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대요. 용돈을 줬는데 이렇게 이제 얼마를 줘야 할지 몰라가지고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는 3만 원을 주고 이제 학교 들어가지 않은 5살짜리인지 어떤 아이한테는 10,000원을 줬대요. 이모가. 그런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딱 그거 주면은 그리고 정성스럽게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리고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사랑스러운 조카들에게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딱 보더니 이 3만 원이야? 이거 갖고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쟤는 지금 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000원 준 아이 그 아이한테 10,000원을 줬다고 막 그렇게 막 씩씩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이리 가져와. 그 돈을 다 회수했대요. 그걸 글을 올린 거예요. 명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이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편지까지 써서 예쁜 봉투에다 그랬더니 딱 그거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거 갖고 뭐 하라고 3만 원을 줬냐고 5만 원은 줘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고 다 갖고 와. 그래서 다 뺏었다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게 그랬더니 이제 다 반응이 뭐냐면 잘 뺏었다. 그런 애는 다시는 주지 마라. 정말 큰일이다. 애들이 너무 이게 명절이 되면 무슨 수금하러 다니듯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아이들도 그거를 무슨 의미로 주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걸 주는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돈의 액수, 벌써 이제 애들이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배추잎인지 이게 노란잎인지 그거 분별해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된 문화들이에요. 자기 3만 원 받았으면 동생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무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자꾸만 가르쳐 주어서 뼛속 깊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밥을 계속 먹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자꾸만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우쭐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도 다 그 속에 다 한 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천상유수 요즘은 아이들도요 얼마나 이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애들일지라도 애들 같지가 않아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지식을 통하여 아이들일지라도 아이를 갖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그러는지 정보들을 많이 저장해 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울리는 구리와 같고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뭐 아주 잘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고 길림을 받고 내 육적인 본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초가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도대체 여러분이 조금 철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면 이제 철이 들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형편없구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 정도였어?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무슨 일 사달이 났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도 12번도 더 받았겠구나.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여기 사랑은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거기다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읽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하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 질투심이 나는 거, 배 아픈 거,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힘든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나중에서야 이제 깨우치고 후회하죠.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아는데 그 순간적으로 솟구칠 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껏 예배드리고 나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교만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한 것을 은유적으로 뼈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관원들이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얼마나 그 힘을 자랑하고 이래요. 그런데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뭔 대화하다가 성질이 확 날 때가 있죠. 혈기가 확 솟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내버리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을 딱 참아내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딱 참고 났을 때 하고 참지 못했을 때 하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참을 걸 그랬네. 그때 참지 못해서 손해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깎이게 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됐어 간다 이래가지고 좋은 것이 올 수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잘 오래 참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죽는 그 죽음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를 모욕을 조롱을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따지다 보면 나중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했어요? 너무나 많은 할 말이 많으셨겠지만 다 그 화살을 받으신 거예요. 모욕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참아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참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누명을 쓸 때, 나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우린 그걸 다 풀어헤치려고 많은 말들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참아내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억울한 순간 주님이 우리를 눌러주시고 우리의 혈기를 눌러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눌러주시고 우리의 육적 본성을 눌러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어떻게 격동시키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하여 말을 가지고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혈기 나게 하는 겁니다. 분이 나게 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자꾸 들게 하면서 여러분 격동시키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연기하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기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다 이런 뜻이겠죠? 잡아들이다, 길게 하다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오래 참는 긴 날개를 가진 인내하는 화내기의 더딘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는 5번은 참았는데 6번은 못 참아. 각 가정에서 다툼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5가지는 참았는데 그걸 딱 넘기면 이제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다툼이 없는 화평하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제가 결혼 생활을 보니까요. 제1기의 결혼 생활 14년, 제2기의 결혼 생활 벌써 13년이 되었더라고요. 제1기의 결혼 생활, 장구한 세월을 결혼 생활을 특수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이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뭐 결혼 생활은 이런 거야.
뭐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그냥 하여간 그냥 때가 돼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다투죠?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 한 7년쯤 초년에 결혼 생활하면서 한 7년, 8년 이때 지나면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바꿔져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 바꿔줘야 할 것이 있듯이 저 사람이 볼 때 나도 바꿔줘야 할 게 있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꿔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함 중에서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꿔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부터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초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럽구나. 서로 상대방이 서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다투면은 아이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잊고 싶으니까.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가족이 살든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은 그럼 다툼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다투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다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산다고 하여서 여러분 꼭 다투고 사는 것 또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길이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건적 사랑. 와, 엊그제 유재석 씨가 하는 그 유퀴즈인가요? 거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아주 그 분야의 이제 권위자죠. 수많은 이혼한 그 가정들을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와, 그러니 젊은이들이 저런 방송을 통해 시집가고 싶겠나, 장가가고 싶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요, 결혼을 해서도 통장을 다 각각 관리를 한대요. 통장을 다 각각 관리를 하고 공동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의 비용이 드는데 친정에 갈 때 뭐 선물 사간 거, 시댁에 갈 때 선물 사간 거, 이것에 차이가 나도 싸움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인지 여성의 생리대를 산 것 때문에 왜 그거 공동비용에서 샀냐고 남편한테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냐고요. 기가 막혀요.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말 타락한 시대구나.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융화하며 살 수 있어. 이런 오만과 아주 착각 속에 있었어요.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것만 잘 훈련하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로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죠? 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착각 속에 산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다 어울리면서 화목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만나서 함께, 여러분 친구들 이틀 3일만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요 2, 3일만 같이 여행 다니면서 다녀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부부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결혼의 목적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 속에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자아가 이렇구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형편없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 제가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는데 주님,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깎이는 시간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깎고 싶지 않은데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돈 내 산이라 그래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니 국가적 위기며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성경적 동성애 대책 지도자 교육 세미나에 다녀왔잖아요. 거기 온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의 청년이 군회를 갔는데 일찍 전역을 했대요. 왜 했는지 아세요? 부대에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야, 이 정도까지구나. 한 부대가 없어진 거예요. 저 젊은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그래 요즘 막 60대, 70대도 군대 가는 운동하자 막 이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에요. 극단의 이기주의.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안 된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에 힘든 거 싫다는 거죠. 깎이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끈불끈 혈기 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살인, 묻지마 살인이 나오고 깎여지지를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안에 문제 없고 평안하고 내 집안의 평안도 국가가 울타리가 있어서 지켜줄 때에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자녀도 건강한 거지.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김정은이는 7월에 8월에 어쩌겠다. 그 김정은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진실함에 대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참지 못하고 발끈발끈하며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깎여져야 될 부분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10번을 넘어졌다면 9번, 8번, 6번, 4번 점점 혈기를 부리는 참지 못하는 횟수를 줄여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신 거 맞죠?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아직 발끈발끈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기초될 때 참아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보십니다.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낼 전혀 능력이 없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느 순간 고꾸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 예수님께서 맺으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세포까지도 사랑에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이 열매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볼 수 없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뭘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성품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실 자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뽑히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선수로 뽑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성적으로 착하고 본성적으로 아주 온유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 보통이 아닌데 내버려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뽑아내셨다 이렇게 믿어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뭐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 안에는 강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깎아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달라졌어.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바뀌어졌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네. 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렇게 달라지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권속들에게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도구로 그러한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337쪽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자기를 능하게 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모든 일에 능하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뭔가 힘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뭔가 막 권력을 자랑하고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하면 어떻죠? 거기에 빠져요. 그 부에 취해 살아요. 가난하면 어떻죠? 원망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무엇인가 육신의 복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무엇인가 헌신을 하면서도 육신적인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같이 다 여기고 혈혈단신 장가도 안 가고 결혼할 시간도 그는 가정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쁘게 하랴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오히려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다 바치고 싶은 그런 그의 마음 저변에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다 주님께 드려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죠?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고 기죽고 혼자 산다고 기죽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비날지라도 부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4.10 지금 총선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냥 혈기가 벌끈 치솟아가지고 뛰쳐나가고 당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거 다 반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황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서고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고백이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다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귀한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묻어두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온 그거 하나 보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바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참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뒷부분으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전후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38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던히 참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었을 때에 우리가 내 속에서 혈기가 나고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포악을 떨게 되고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의의가 살아서 나의 생각을 자꾸만 격동시키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마귀가 그 약한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결국 사랑 덩어리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무리 격동시켜도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툼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할 때 꼭 들으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걸 들으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그런 약한 부분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내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만 고쳐가는,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올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